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살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깨우치고요. 그 꼬맹이 나이 때 우주전쟁 게임 코드를 만들어서 500불에 판매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어땠을까요? 바닥을 쳤습니다. 운동도 싫어했고 계속 공상과 소설만 보고 그런 공상 몽상에만 빠져 있었어요. 이 소년이 늘 했던 말이 자기의 운명은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에 나가서 살게 될 텐데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친구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왕따였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는요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나한테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될까? 그래서 일불로 하루를 살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진짜 하루에 1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살게 되었대요.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밤늦게 마트 문 닫기 전에 가서 거의 물러진 과일들 폐기하기 전에 그런 것들 이제 몇십 센트 주고 사서 먹고 그랬더니 1불로 살만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1불만 있으면 사는구나. 그럼 앞으로 그 외의 것은 다 내 꿈을 위해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명문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이틀 만에 자퇴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과 함께 인터넷 사업을 창업해요. 4년 만에 그 회사를 매각했는데 무려 2,2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90억이 넘는 돈으로 20대 중반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290억이 딱 생기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써도 더 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돈을 몽땅 한 푼도 안 빼놓고 그 스타트업인 페이팔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페이팔을 이베이에 262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1조가 넘는 금액에 매각해요. 역사상 이런 투자는 이런 매각은 없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29살에. 좀 엄청나죠. 그가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그 중에 한 명은 유튜브 창업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4명 중에 한 명이고,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예요. 한 31조에 그 페이팔을 매각했을 때도 그 정도면 이제 자자손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성공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후인 2002년에 또다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주 탐사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스페이스X라는 회사예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큰 돈을 벌어서 가장 빨리 없애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 전에도 종종 몇몇 괴짜 억만장자들이 우주여행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투자하고 돈을 들였다가 파산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도 반드시 파산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 벌어놓고 순식간에 다 날리겠구나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스페이스X는요, 2010년에 민간 기업 최초로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나사가 로켓 쏘는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인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켓 그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여기서 쏘아야 되는 로켓 추진체가 있습니다. 이 로켓 이 발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못 씁니다. 못 찾기도 하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걸 수거할 계획을 합니다. 이걸 수거하면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비용을 100분의 1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이 로켓을 재사용하겠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201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추진체 회수에 성공합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달나라 여행을. 한 10억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요,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를 떠올립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전기차를 선도하는 기업의 회사 사장으로만 생각하는데, 전기차는요 과정입니다. 과정.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자기 꿈이에요. 자기 그 꿈이거든요. 화성에서는 석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화성에서 에너지원은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사용하려고 전기차 테슬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기차 못지않게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태양열 에너지 회사인 솔라시티예요. 화성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열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빨리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세계 곳곳에 고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막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솔라시티 패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주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화성에서 사람을 살게 하겠다는 그의 꿈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습니다. 실제 이 일이 가능하겠다고 점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의 실제판입니다. 어디 소설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의 현실판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람이 꿈을 꾸고 거기에 올인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요, 기적과 같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맞으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2030년에 8만 명의 사람을 화성에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전부 안 이루어진다고. 쟤는 정신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공식 별명이 너드입니다. 너드. 남아프리카에서 너드인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적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본문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지금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레의 뜻은요, 나의 공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공주님. 사레 아빠가 딸을 낳고 보니까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 공주님 이래서 이름을 사레라고 불렀어요. 사라는 공주, 여장부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이 없어요. 일반적인 공주, 많은 사람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죠. 한 사람의 공주에서 많은 무리의 공주로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이랑 똑같거든요. 아브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과 완벽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한 집안의 어머니, 한 남자의 아내에서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된 거죠. 하나님은 사라를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열방의 조상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그래서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하고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누군지 상관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하고만 여태까지 언약을 맺었고, 또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낳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아들이면 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그 아들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긴 오해에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픽 하고 실소를 터뜨린 거예요. 사실 100세, 90세 노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아이고 무슨 저런 민망한 말씀을 하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90살 된 자기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만 보고 있는 거죠. 딱 우리 수준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딱 이 아브라함이 딱 우리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고개 숙이고 비웃을 때 되게 많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인지 막 공감될 때가 있어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앞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뒤통수를 쳐서라도 우리 앞자리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뒤에 서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고 쟁여놔야 노후 대비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주님은 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사람에겐 본때를 보여야 되죠. 더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그런데 오히려 다른 뺨도 돌려대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우리 고개 숙여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하시네.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개 숙이고 하나님 비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올마이티는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 90살 먹은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어요. 하나님 못하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자리에 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변칙을 쓰고 편법을 쓰고서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 너무 자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마이티 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피식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고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하실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현실의 상황들, 현실의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삭.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삭. 하나님 정말 유쾌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근엄하시고 무서우시고 정말 피도 눈물도, 원래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으시죠.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엄중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유머가 넘쳐납니다. 여기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당신을 비웃었잖아요. 그
그 비웃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이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거 어디서 이빨 보이고 웃어? 네가 어디서 경망스럽게 웃어?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화내고 꾸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요, 그의 비웃음이 나중에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최고의 웃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꾸중하시고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라가 하도 못살게 굴어서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에서 탈락했지만 그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이삭이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삭이 딱 태어났을 때 하갈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이어받는 그런 상속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실소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우리 또 내쳐지면 어떡하나? 또 쫓겨나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죠. 한 번 있었잖아요. 사라가 막 뭐라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에게 주실 복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이스마엘을 그의 복된 지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줄기에서 배제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이스마엘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나한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린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혈통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 바램과 달라서 아플 수 있습니다. 쓰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쓴 약도 몸에 좋잖아요. 쓰린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잘 견뎌내시기 바라요.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 말씀을 했을 때는 피식 선뜻 믿지 못했는데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와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 이방인이든 자기 집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남자가 그날 할례를 다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몇 살에 받았는지,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은 13세, 그리고 나서 27절까지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이거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스마엘이 13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아랍 족속들은 지금도 13세 할례를 행합니다. 일종의 성인식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전통을, 자기들의 선조인 이스마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연달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날에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그날에 되어 있고, 이 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17장 초반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5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름을 바꾸셨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지금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거죠. 이 열고 닫음이 딱 완성된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두루뭉실하게 그 언약을 주셨어요. 후사에 대한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하신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름이 뭐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사라에게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명확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열국의 아버지만 있었는데 이 열국의 어머니까지 세워졌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완성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때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이 포피를 자르고 그 계약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이 계약 관계가 이제 완전히 성립된 거예요. 이제 이 할례 전과 할례 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2월 23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최초 인류의 타락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이 그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날 드디어 죽음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서 이기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휩쓸고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슈들이 막 나오고 뭔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조금 구시대적이고 뭔가 좀 쿨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회도 꼭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무지무지 많이 해요. 답은 꼭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즉시 순종했죠. 그 다음 날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모여서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가족 회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즉시 모든 남자들이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4일은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었는지. 동방에 자기가 쫓아보냈던 동방의 연합군들이 언제고 다시 자기에게 보복하러 올지 몰랐고, 자기를 견제하고 있는 가나안 왕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전투 능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4일 동안 전투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말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감상하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고 구경하고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남자들, 이제 그 이후로 이들의 운명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도 바뀌는 거죠. 저는 오늘 바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들, 이 세상의 힘들이 훨씬 더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죽을 결심으로 할례했듯이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목숨을 걸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